했나요? 뒤에서? 엎드려서 했어요. 엎드려서? 엎드려서 탁 하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오늘은 또 옳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지난주에 간곡하게 정중하게 부탁했다가 그래서 가는 바람.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 10계명 일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중에 오늘 이제 1계명을 우리가 할 건데요. 이 소요리 문답 중에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영원한 도덕법,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도덕법이 잘 담겨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많이 들어본 말이고 뭐 세례받을 때도 한 번씩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만 정작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거나 그 10계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거나 이런 일은 참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인데 내가 이 10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맨날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우린 그런 능력도 없는데 왜 지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걸까?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좀 이렇게 대충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형상을 보고 신앙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 어떤 것이 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것일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라도 있다면 참 감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도 집에 걸어놓고 아니면 예수님의 상이라도 걸어놓고 그렇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에 그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또 우리가 어떤 것들,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소요리 문답 그 10계명 부분을 딱 끝내고 나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어떻게 수호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45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이렇게 계명이 이렇게 간단해.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치,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1계명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짧은 한마디의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알고 뭘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디 갔어요? 나왔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 우리 반주자가 이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쪽으로 앉아. 앉으자 이제. 예, 명쾌한 해답이십니다. 이쪽으로 앉으면 됩니다. 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세요.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만날 것이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이죠. 자, 신명기 2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인정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인정한다는 건 나를 비워야 되고, 인정한다는 건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죽여야만 되고 버려야지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은 다 버려야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 뒤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삶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아. 그러면 그게 정말 아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봐도 몰라본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거칠일 뿐이고 마음으로는 경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하면, 첫 번째 계명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머지 뒤에 모든 계명은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히면,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우, 이거 못 믿겠는데. 그럼 그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1계명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얘기하죠.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내가 너에게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줄게. 여기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배고프지? 떡 만들어서 먹어. 이런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께,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도 경배하고 나한테도 경배를 해.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옷이 지금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 거룩한 행실, 말씀에 합당한 삶, 빛된 행실 그것을 입고 그 행함을 바탕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요구하시는 것이죠. 금지된 것.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부인하거나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나를 부인하거나 나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내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자,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죄 때문에 그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냐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조물주인데 창조주인데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들을 다른 피조물에게 하고 있으니 그 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미신이 판을 치고 여전히 그 점치고 사주 보고 팔자 보고 가서 타로점 보고 무당에게 가서 앞날을 물어보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21세기에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옛날 그 초등학교 때 어디서 불타는 걸 봤나 뭘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지금 너무 사람들이 배우질 못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마 몇십 년만 지나면 저런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하네.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국회의원들 더 많이 찾고 선거 때 되면 줄을 서서 들어가서 점을 본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인간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서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이 마음,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가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는 어떻게 될까? 이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 땅을 사면 어떻게 될까? 아주 우리 총회 어떤 목사님은 땅을 사면 땅이 그렇게 오른대요. 그것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은 투기를 하려고 땅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땅을 샀나 봐요, 교회 근처에. 근데 그게 값이 사기만 하면 값이 오르는 거예요. 또 샀는데 또 오르고 또 샀는데 또 오르고 이게 값이 오르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분이 자꾸 그 땅을 팔으라고 아니 안 팔을 건데 왜 자꾸 팔으라고 하냐고. 근데 하도 졸르니까 그분한테 팔았대요, 땅을. 그분한테 팔았는데 땅값이 떨어지는 거야 또. 근데 그래서 그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데 땅을 조금 무리해서 샀는데 그 땅은 또 엄청나게 또 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그 땅을 도로 사라고. 도로 사는데 지금 떨어진 값에 말고 상값에? 더 상값에 사라고 이렇게 자꾸 또 졸라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땅을 도로 샀대요. 도로 샀는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 확 몰아가지고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딴 데다 교회를 세우신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딱 팔았을 때는 땅값이 계속 떨어지던 게 사니까 또 올랐대. 그래서 그분은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게 자기 생각에는 오르고 있는 땅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땅을 사면 자기는 올라서 돈을 벌을 것 같아도 그게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분이 뭘 알고 또 샀겠어. 오르는 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샀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상치 않게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총회에도 500만 원 헌금하시고 노예에도 500만 원 헌금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점을 보고 복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이냐, 복을 주시는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런 데서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적을 잘 가져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고 이거 열심히 모아서 내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 산다고, 순식간에 50년 60년 지났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오래 살 거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내가 주의 일하다 가야지. 그래야 내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고 벽에 부딪힐 때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또 돌아보고 자신이 갈 길을 또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말로가 그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해봤자 그들이 가는 길이 이거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저 잘 사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거기는 미국에서 합법화된 게 아니라 주 정부가 있고 주 법이 또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통과가 된 주가 생겼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가 딱 통과가 되니까 줄줄이 그 법안이 다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부인하고 경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자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매우 싫어하십니까? 뭘 눈여겨보십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셔요. 매우. 절대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복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구하면 되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마땅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일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지가 딱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도 여러분 외인에게 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만한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막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너 잘못된 거야. 안 돼. 고쳐. 너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키잖아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내 중심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속 터진다니까요. 누가 뭘 했다, 점을 봤다, 뭘 했다 그러면 아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믿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속편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확실한 우리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 사람을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잖아. 다른 거.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괜히 솔깃해갖고 가보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금 얘기했잖아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그 부흥 강사가 손금 봐줬다고. 제가 진짜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손금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예?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죠, 검사님? 틀리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이고 손금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맞지 않을까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게 가슴을 칠 일이죠. 그런 식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괜찮아.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래도 이것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될 텐데 뭐 이런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주일날은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겸하여 하는 것들 다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닌 거예요. 나 외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새벽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새벽에 설교를 하시면서 아유 그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점을 보러 간다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딱 끝나고 새벽에 이제 강단에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불 다 끄고 기도하잖아요. 한 권사님이 슬며시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절대로 점을 보는 게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아 그러냐고. 근데 권사님 그런 얘기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에 대해서는 절대 점을 안 받고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한번 딱 봤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는 절대 안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그 영역에는 나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덕법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영원한 도덕법을 주셨다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근거가 없잖아요.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거기에 저촉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십계명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치엄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 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애니까 얘는 가서 뭐 좀 물어보고 봐도 되겠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뿌리째 뽑아야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점치는 사람이
오는 손님 중에 60%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나 외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짓는다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아주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북쪽을 바라보라 하니까 제단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 북쪽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에스겔, 예레미야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유대 부녀들이 모여서 하늘 황후에게 드릴 떡을 만들고 이랬어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다 세워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가증한 물건이 하나님의 성소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화 있을진저 피하라는 거잖아요. 멸망의 때 그렇게 된다는 게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런 짓을 버젓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황후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단 말이죠. 이거 가증한 일. 왜 질투의 우상입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내가 창조한 자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저들의 마음속에 내가 없고 우상이 있어요. 질투하시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돌부처도 여자를 보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데요.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고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은 돌부처도 여자를 보면 돌아앉는데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서 사랑한다고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람이 나서 그 미쳐서 돌아다니면 어떤 사람이 속 편하게 괜찮다 하고 있겠어요. 다 속 뒤집어지죠. 너무 속상하죠. 세상 살맛 안 나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질투하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시편 44편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든지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폈어. 이방신에게 도와주십시오. 보호주십시오. 하고 손을 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걸 알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무릇 주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자신의 결백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는 분, 우리 마음의 흔들림을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행동으로 짓지 않고 입으로 짓지 않았어도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 순간 내 생각이 흔들렸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의 요구였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죠.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무슨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아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박정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꼭 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꼭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꼭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돈 못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이분이 어려운 건데 누가 돈을 준다고, 그것도 꼭 그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돈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 그래서 거기 가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랬대요. 가도 돈 못 받아. 사단은 항상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라고 지금 한다고 돈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게 소요리 문답 몇 번째 질문하고 같습니까? 40. 이건 지금 45번부터 48번까지 44번부터 48번까지 지금 우리가 쭉 했지만요.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이 뭐죠?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요구도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인간의 목적인 동시에 우리의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언급했던 그 목적과 내용상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의무, 본분,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나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적대로 창조한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십계명 첫 번째 제일 되는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 대요리 문답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요리 문답의 자세한 해설을 여기 썼어요. 자, 이거 좀 나눠주세요. 슬로우 모드. 예약이도 받아야 돼요? 잘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계명에 대한 의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선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걸 풀어서 설명하니까 엄청나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금지 보세요. 금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여러 신을 두거나 예배한다든지 참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모신다든지 혹은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모시는 우상 숭배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고백하지 않는 것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어떤 것이든지 소홀히 하거나 없애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무지함과 망각, 오해와 그릇된 의견들, 그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무모함과 호기심으로 캐내는 것도 안 되고요. 모든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기사랑, 자아추구. 그럼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나친 자기사랑. 자기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지나쳐서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 안 됩니다.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다른 일들에 쏟는 것도 안 됩니다. 헛되이 경솔하게 믿는 것, 불신앙하는 것, 이단과 그릇된 신앙,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하고 완악하고 심판에 대한 무감각, 강팍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육에 속한 안일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안 되고요. 불법적인 수단들을 신뢰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불법적인 수단들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유격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도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거 말씀 들어서 아실 거예요. 미지근함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무감각, 성도들,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 누구누구 성자라는 칭호를 부여하면서 그들의 공덕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안 됩니다. 마귀의 모든 약속과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안 됩니다. 인간을 우리의 양심과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이거 한자를 빼세요. 우리가 선하다든지 선을 소유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거 안 됩니다. 이것이 대우리 문답에서 일계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여기 제가 나누어 드리는 거에 보면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일계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정에서는,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는 생각하고 여러분 써오세요. 숙제. 또 생각하는 거 엄청 싫어하죠? 뭐 좀 생각하려면 머리털 다 뽑는 사람이 있는데 찬찬히 한번 여러분 제 일계명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계명의 그 금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 가지씩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영원한 도덕법이 잘 함축되어 담겨있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게 두지 말아라. 내 옆에 두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믿고 따르고 섬길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입각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쳐다보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찬양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이 1계명을 쭉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지, 혹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다 우리 마음에서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새로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